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이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이 되시는 그분은 있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마지막으로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7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심, 돌봄과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반역한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의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로 주님만이 구원자요 소망이 되심을 알려주시는 주님, 이러한 주님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 주는 주님이 소망이시기보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소망이 되려 했고 내가 해결사가 되려 하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내가 주장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교만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확인하며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예배를 통하여 다른 곳으로 향하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가 충만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도 교동문 66번 시편 15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내 찬송드리네. 영주의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주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가지고 맡은 바 삶에서 성실하게 살다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올해의 절반이 흘러가고 2025년 하반기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하셨고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복을 주시려고 이곳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분주한 일상이지만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해 우리의 삶이 너무나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 한 절 읽기 힘들어했고 조용히 기도에 무릎을 꿇기도 귀찮아했으며 추운 날씨를 핑계 삼아 시간을 공허하게 허비했습니다. 삶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연약함을 통회 자복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신앙의 횟수가 더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날로 성숙해 가도록 날마다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만 변화되는 듯한 포장된 신앙의 모습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면이 변화되고 알차게 성숙해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강력한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간과없기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교제가 끝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이 시간 예수의 피로 정결해진 우리들의 마음속에 충만히 오셔서 깊이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심령 깊은 곳에 감사와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감사 속에서 세상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에 기름 없는 다섯 처녀 중에 서 있지 않고
밤이 늦도록 기다릴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주일학교 각 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 유치부에서 중고등부까지 적지 않은 학생과 그들과 함께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많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격려와 위로로 힘을 얻고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어 맡겨진 봉사직을 능히 감당하는 교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학생들은 받는 가르침을 온전히 소화하고 영혼의 귀한 양식이 되도록 저들의 마음밭을 기름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는 18일부터 3일간 치러지는 유초등부 겨울 행사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손길을 북돋아 주시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복음 전파를 준비하시는 기도영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귀중한 헌신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교사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어서 이번 겨울 성경학교가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되고 저희들에게 은혜스럽고 보람된 귀한 행사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연합재단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길 잃은 양떼처럼 가야 할 바를 모르지만 아버지의 뜻이 계셔서 다시 담임 목사님 청빙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절차 종료까지 주님이 주관하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당한 저희 연합교회에 정말 필요한 목자를 허락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인간이 하는 작업이지만 사람의 생각이 스며들지 않고 오로지 신령한 주님의 뜻이 저의 판단을 지배하는 귀중한 절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실 백광호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의 입술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양식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주시며 그 깨달음이 저희의 행동 양식의 변화를 일으켜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귀한 신앙의 역사 저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이곳으로 향한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하오며 자격 없는 저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시고 저희를 위해 또한 부활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장 23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장 23절로 29절, 구약 265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저는 칠레에 와서 올해가 제일 춥습니다. 계속 춥다 이 소리를 계속 하게 되는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요, 종종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이건 하나님이 선 넘으셨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말씀들이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구약을 예를 들어보면 어린 소년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향하여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했다가 그 소년들에게 암곰 2마리가 나타나서 죽이게 되는데 몇 명을 죽이는지 아세요? 42명을 죽입니다. 이 사건만 그냥 놓고 보면 이거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 안에 깊은 의도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의도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신약도 그러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잘 알 겁니다. 자기 땅을 팔아 그 땅을 판 값의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교회에다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죄로 여기시고 그 자리에서 2명을 다 부부를 죽이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일부라도 드린 게 어딘가, 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그 안에 깊은 의미를 보지 않았을 때 때로는 오해하게 하고 왜곡된 이해를 갖게 하는 구절들이 꽤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도 그럴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입성을 금지당합니다. 우리는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네. 그래도 모세가 4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요 23절을 보시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합니다. 이 간구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42장 21절을 보시면 요셉이 구덩이에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애걸했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간절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하나님께 간구했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26절과 2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그냥 거절하시는 게 아니라 화를 내면서 그만 얘기하라고, 듣고 싶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렇게까지 하실 일일까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40년간 저희 집사람이 저속한 표현 쓰지 말라고 이 쇠가 빠지게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렇죠? 척박한 땅에서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정말 고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요, 처음에 자신은 자격 없다고, 지도자의 자격 없다고 안 하겠다고 하는 이 모세를 누가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러한 모세가 이렇게 간절하게 애걸하듯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하듯이 그렇게 제발 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면 좀 들어주실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완고하게 안 된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까? 왜죠? 조금만 더 크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징계로, 형벌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거다. 맞습니까? 우리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죠.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천국을 가겠습니까? 모세보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으며, 모세는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딱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이거 좀 지나치다는 생각 안 드세요?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를 그 단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는 사실 우리는 과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우리의 생각이 뭐라는 거예요? 오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이 사건의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그저 징계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주목해 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사건 안에 담겨진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장면이 조금 더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 민수기의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20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조금 여기저기 피게 될 것 같습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구약 229쪽인데요.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 출애굽 1세대가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다 죽고 2세대가 남아 있을 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는 문제가 하나 터지게 됩니다. 4,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년 되었을 때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마실 물이 없게 되자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그때 이 원망 가운데 모세와 아론은 엎드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엎드린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에게 물을 줄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8절에도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모세 마음대로 반석을 2번 침으로 물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반석을 쳤으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어떠한 말씀이 나와요?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받게 된 징계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불순종 이퀄 형벌, 징계라는 요 도식을 우리가 좀 지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구나,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는구나, 이 일반적인 도식을 너무 집중하니까 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더 깊은 의미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모세의 변화입니다. 뭐라고요? 모세의 변화. 오늘 우리는요, 이 민수기 본문에서 모세의 변화를 눈치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깨달을 수 없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 민수기 20장의 표제가 뭔지 아시죠? 20, 숫자 20하고 옆에 이렇게 파란색이나 이렇게 빨간색으로 써 있는 게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써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가데스의 다툼과 무리바 물, 가로 열고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민수기 본문의 책갈피를 이렇게 하시고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우리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건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한번 찾아보죠. 자,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보시면요, 민수기와 아주 비슷한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펴셨나요? 출애굽기. 펴기 어렵지 않습니다. 창세기 다음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을 보시면 아주 비슷한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혼동하지 마셔야 될 것은 민수기 20장 무리바 물 사건과 출애굽기 17장 사건은 같은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이에요? 자, 같다. 다르다. 모르겠다. 다른 사건입니다.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내용은 비슷합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물을 주신다. 아주 비슷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건은요, 확연하게 다른 사건입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달 정도, 2달이 채 안 되었을 때 르비딤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봤는데 민수기 20장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년 되었을 때 출애굽 2세대들이 가데스에서 겪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두 본문이 서로의 본문을 뭐로 표기하고 있어요? 병행구절로 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표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똑같이 민수기 20장으로 병행구절이 나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민수기 20장을 보면 출애굽기 17장이 병행구절로 나와요. 심지어는요, 이 두 본문에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무리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오늘 성경의 저자는 이 두 본문이 서로 다른 본문이지만 어떻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같이 놓고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에 있었던 사건, 민수기에 있는 사건 두 개를 같이 놓고 같은 점은 뭐며 달라진 점은 뭔지 같이 보라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그걸 통해 메시지를 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놓고 봐보죠. 여러분,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함께 놓고 볼 때 먼저 이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과 40년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출애굽기에 있는 이 물이 없는 사건과 민수기에 나오는 물이 없는 사건,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변하지 않은 것을 찾는다면 뭐를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은 거 있으세요? 어떤 게 변하지 않습니까? 40년이 지났어도 아주 똑같은 것이 하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잘 찾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세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것이 소름 끼치도록 동일합니다. 그들은요,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1세대나 2세대나 아주 동일하게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불편한 상황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주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들은 시간이 지났고 세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바뀌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사건과 민수기의 사건을 통해 볼 수 있는 그들이 변하지 않은 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바뀐 것도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른 그림 찾기 하는 겁니다. 어떤 게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을까요? 첫째, 물을 내는 방식에 있어서 바뀝니다. 이 르비딤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반석을 쳐라. 그리고 가데스에서 뭐라고 하세요? 반석에게 명령하여라. 물을 내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또 바뀐 게 뭘까요? 모세의 반응이 바뀝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하나님이 반석을 쳐라 할 때 그대로 칩니다. 근데 40년 후 모세는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반석을 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모세의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40년 전 모세와 40년 후 모세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본문 17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 모세는 이 문제를 누구와 관련된 문제로 봤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로 봤습니다. 뭐라고 해요? 이게 나랑 다툴 일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원망하는 것은 곧 누구를 원망하는 거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다. 너희가 원망하고 있는 이 문제 해결은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문제다. 지금 모세는 40년 전 모세는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의 모세는 어떤지 한번 보시죠. 민수기 이제 20장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세 번역으로 읽어보죠. 시작.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아멘. 지금 모세는 이 문제 해결을 누가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자기입니다. 자신들의 것, 우리, 자기와 아론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문제가 아니라 자신과 아론이 해결할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좋게 말하면 모세가 40년 동안 불평을 하도 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모세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내면서 그들에게 있었던 크고 작은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 받아서 제안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이 조금씩 어떻게 돼요? 변하게 된 거예요. 어느덧 그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분명 출애굽할 때만 해도 야, 이게 나랑 싸울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다 라고 생각했던 모세인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도 모르게 그의 마음이 바뀌게 된 거예요.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소망이 아니라 누가 소망이다? 내가 그들에게 소망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반석을 친 것입니다. 단순히 반석을 친 게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 안에 그 변화를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 모세가 원래대로였다면 40년 전 모세였다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해요? 우리가 반역한 너희에게 물을 나오게 하리오. 내가 너희에게 반역하는 너희에게 물까지 줘야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조금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살려 말하면 너가 나를 드러내지 않고 너가 드러나게 했다. 너가 나를 소망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고 너가 그들의 소망이 되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려고 했다.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 106편을 보시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도 내가 이들에게 해결책이 되어줘야지. 내가 이들을 좀 구원해야지. 나라도 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그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망령되다라고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만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백성들을 한번 보죠. 백성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 4절 5절 아까 읽었는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누가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맞습니다. 너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한결같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끌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누가? 너희가.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자비 안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이라는 두 사람이 자신들을 인도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고 그들에게 소망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종합해보죠. 그러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만약에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세와 백성들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생겼을까요? 첫째, 모세의 마음엔 어떠한 마음이 생겼을까요? 확실할 겁니다. 아, 내가 했다. 그래도 내가 잘 참았지.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지. 그래도 내가 이들에게 소망이 됐고, 그래도 내가 부르짖어서, 내가 수고해서 아마 모세가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래, 모세가 열심히 했지. 아론이 우리를 잘 이끌었지. 그래, 저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들어왔지.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디에서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에 멈추게 하셔야 모세의 지나온 40년이 하나님 보시기에 상급으로 남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 자기를 위한 것이 되기에 모세를 거기에 남겨두어야 하는 거예요. 모세가 더 가지 않도록 지금까지 그랬듯이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고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그 수준에 남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모세가 그렇게 애걸하듯이 간청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모세를 광야에 남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형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축복인 거죠.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사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 안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구약에는요, 이와 아주 비슷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무엘에게 나와서 뭐를 해요? 왕을 뽑겠다고 합니다. 사무엘이 뜯어 말려요. 그런데도요, 그들은요, 아니라고, 우리가 왕의 통치를 받아야겠다고, 우리는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결국 그들의 성화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데요. 그때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1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대요? 기뻐했대요. 이게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 하나님이 소망이 되셨고 하나님이 구원이 되셨는데 사울을 왕으로 삼으면서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그가 구원자가 된 것을 누가 기뻐했대요? 사울과 백성들이 다 기뻐했대요. 결과가 어떨까요? 뻔하죠. 예측이 됩니다. 몇 장 못 가요. 13장, 2장 뒤에 13장을 보시면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알죠.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서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와 같이요? 오늘 모세와 같이 말입니다.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고 자기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구원해야 하고 자기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에 사무엘을 기다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12절을 보시면 사울이 스스로 이러한 고백을 해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스스로 고백하는 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빨리 전쟁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빨리 나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결국 이 일로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죠.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무엘이요 사울을 책망하는데 뭐라고 책망하는지 보세요. 왕이 어떻게 행했도다? 망령되이 행했도다. 아까 시편에서 모세를 뭐라고 했죠? 망령되이 말하였도다. 여러분 분명한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구원의 반석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하나님만을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사울과 이스라엘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구원의 반석으로 여기지 않고 소망으로 두지 않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같이 망합니다. 같이 망해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더니 벌 받아갖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만이 소망이시고 당신만이 구원자시며 당신만이 신뢰의 대상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만이 소망으로 여겨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참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이렇게 우리 찬양대 찬양을 하시는데 찬양이 너무 오늘 설교랑 딱 맞아떨어지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또 우리 셀라 찬양팀도 찬양 제가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두 번째 했던 찬양이 너무 딱 맞더라고요. 하나님은 당신만이 믿음의 대상을 원하세요. 당신만이 우리의 소망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잊은 나라, 이것을 잊은 교회,
이것을 잊은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 이것을 기억하는 교회, 이것을 기억하는 나라는 그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무엇이에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가족들에게도 그다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수많은 시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윗은요, 하나님만을 뭐라고 고백해요? 구원자요, 요새요, 반석이시요.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역대상 1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었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의 구원자를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점을 놓치면 망합니다. 우리가 이 점을 놓치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롭게 담임 목사님을 다시 청빙해야 하는 기로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할 것은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설교자라고 목회자라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바로 서길 기대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순간 실패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뽑아 잘하길 기대하고 그에게 소망을 두면 우리는 사울을 뽑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또 아파하고 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일을 진행하게 되면 그 사람의 능력과 재능, 외적 요소와 관계없이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 청빙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이 일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교회가 큰일 났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는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큰일 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양을 치는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십니다. 그분은요, 강가의 돌로 장수를 쓰러뜨리시고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분은 하찮은 물로 최고의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고 무명한 자를 통해 유명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통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당신께 소망을 두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는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믿음 가운데 앞으로 나아갑시다. 흔들리지 말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께 소망을 둡시다.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과 믿음으로 앞으로 힘있껏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환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오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분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소망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를 광야에 남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너희의 소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며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거울 되어야 할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녹아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같이 망합니다. 사람은 소망이 될 수 없고,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조건은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소망은 주님만 되십니다. 주님만이 사랑하는 교회의 소망이 되실 것이고, 사랑하는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분께 소망을 두는 자 실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분을 구원자로 삼는 자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것이 우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살아납니다. 거기서 역사가 생기고, 거기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을 것이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교회가 이 초점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분께 사실 일을 기대하며 그분께 내어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만지심을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행하여 주셔서 그 일들이 힘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외적 조건에 소망을 두면 여지없이 실패하지만, 하나님을 소망 삼는 자, 하나님을 구원자로 여기는 자, 그분을 신뢰하는 자, 그러한 사람, 그러한 교회, 그러한 나라는 소망 되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초점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붙잡고 낙심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찬양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함,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한없는 사랑을 생각하며 또 작은 것들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물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힘을 낼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어려운 자들, 아픈 자들, 괴롭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렵다 보니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땅으로 향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선을 주님께 고정케 하여 주시고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소망하며 돌아가는 주의 권속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난 주일이 사실은 맥주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역자들의 실수로 제가 신경을 못 써서 주보의 맥주 감사 주일 광고를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이해해 주시기를,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혹시 다음 주일이라도 맥주 감사 주일 헌금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음 주에 헌금 봉투를 비치해 둘 테니 다음 주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청빙위원회 명단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점심 식사 후 12시 50분에 중고등부실에서 중고등부 학부모 간담회로 모입니다. 또 오늘 오후 기도회 후 당회 주간 모임을 본당에서 갖습니다.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선교회장, 교육부서장 외에도 오고 싶으신 분들 다 오셔도 됩니다.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또 다음 주에 점심 식사는 식당에 표시된 자리에서 모여 다락방별로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다락방별로 모여서 식사를 합시다. 물론 식사는 교회에서 준비가 되는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팻말을 해놓겠습니다. 표시를 해놓을 테니까 희락은 희락에서, 친하신 분들과 한 주만 떨어져 주십시오. 그래서 희락은 희락에서, 화평은 화평에서 이렇게 다락방별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기도회 후에 소예배실에서 순장관찰 모임이 있습니다. 밖에 나눔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 숙제 검사하는 거 아시죠? 다음 주에 오실 때 미리 준비하셔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일 오후 기도회 후에 권사회 원래 및 기도회가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권사님들 모두 참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는 8월부터 제2기 신앙성장반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총 13주간 진행되는 신앙훈련 과정에 아래와 같이 신청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빨리 신청하지 않으시면 못합니다. 진짜 선착순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우리 기도용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7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아침 기도회가 본당에서 담임 목사 청빙 특별 기도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소예배실에서 하던 아침 기도회는 뭐 설교도 있고 다 있는데 이번 한 달간 8월까지 한 달간 하는 특별 기도회는 특별한 순서 없이 청빙 특별 기도 제목을 이 본당에다 쭉 띄워놓을 겁니다. 그러면 잠깐이라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늦는 것도 없습니다. 7시 반부터 어느 정도까지 계속 할 테니까 잠깐이라도 오셔서 기도하고 일터로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겨울행사 안내입니다.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18일부터 20일까지 우리 초등부가 겨울 성경학교 하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환영할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조민성님 여행 중이시라고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좋은 여행, 건강한 여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1절과 3절을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하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주님만을 소망으로 주님만을 신뢰자로 주님만을 구원자로 그렇게 의지하며 그렇게 믿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특별히 여행 중에 이렇게 함께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린 우리 조민성 성도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